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그 왕위에서 나중에 결국 죽게 되면서는 대해서 가문이 나중에 멸문전을 당합니다. 다윗 왕 때 결국은 자손도 다 죽습니다. 근데 왜 사울이 실패했는가? 자, 답은 교만이죠. 그래서 그 교만의 죄가 뭔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좋아하고 또 뭐 중국도 우리가 가까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익숙하니까 좋아하는데 그 초한지라고 있죠, 여러분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잖아요. 한나라의 왕이 누구였어요? 유방이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통일한 다음에 황제가 되실 유방이 그래서 논공 행사를 합니다. 공신을 이렇게 책정을 해요. 1등, 제일 1등 공신이 누구냐? 소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재정, 모든 군사 물자, 또 병졸들 다 보급하는 역할을 했어요. 고향에서부터 친구였는데, 후배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1등 공신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등 공신이 됐으면은 공신의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소하는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방의 단점을 알아, 약점을. 유방은요, 의심이 많아요. 자기 앞에서 설설 키고 자기를 높여주면 좋아해. 조금만 위험이 되면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로는 믿지만은 약간 의심하려고 할 때 항상 소하는 자기 가족까지 병조를 채워서 보내면서 그 신임을 얻어요. 나중에 그 농공영상 할 때 상을 두둑히 주죠. 거부합니다. 줄여서 조금만 받아요. 그런 팽당하지 않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신은요, 한신처럼 전략에 밝은 장군이 됐어요. 원래는 항우 밑에 있었다가 항우 알아도 잘 아니까 유방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신은 굉장한 전략이 뛰어난 장군이에요. 이 싸움으로는 절대 유방이 못 이겨요, 이렇게. 근데 한 번은 진나라가 제나라가 어디를 자기가 점령한 다음에 편지를 보내요. 사실을 보내서 여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를 가왕, 가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요. 청을 합니다. 유방이 화를 펄컥 내. 이 자식 교만해졌다고 하면서 화를 펄컥 내니까 옆에 있는 장자방이라는 장량이 참모가 발뒤꿈치를 싹 밟아. 남들 못 보게 왕에. 그게 무슨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규성을 왕이시여. 지금 저 항하고 싸우는데 만일 저 한신의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한신이 지가 독립을 한다든가 이리 붙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싸워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한신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허락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유방이 머리가 잘 돌아가죠. 머리가 잔머리에 들어가가지고 발을 팍 되지. 가짜 왕이 뭐냐? 싸나니까 왕이 되면 진짜 왕이 돼야지. 그러면서 진짜 왕을 임명해버려요. 그 장래에 발꿈치 딱 밟고 사인을 주니까. 근데 그때부터 유방의 마음속에는 한신처럼이 좀 교만한 끼가 있구나.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모반죄로 팽당합니다. 제1의 장군이죠. 총사령관이죠. 또 장량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자방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참모를 장자방이라고 합니다. 모사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역시 농공행상 할 때 공이 많다고 3만 호의 시급을 주어버려요. 취급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고을을 찾아라고 골라서. 근데 장자방은 장량은 머리가 좋아. 이거 다 받으면 다 죽는다. 그거는 안 받겠다. 쌓여가고 조그마한 동네 한 차지합니다. 차지했는가 뭐 고향 갔다가 그래요? 안 죽었어요. 장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토사구팽을 향해 장군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낮췄던 사람들은 끝까지 장수합니다. 재상을 하고 소가도 없지만 재상을 하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저 물론 왕의 기름을 부었지만 나중에 제를 뽑을 때 왕을 뽑을 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제를 뽑잖아요. 그때 사울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에요. 원래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덩치가 크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 타는 사람이었어요. 샤이맨이에요. 근데 이게 왕이 딱 되었습니다.
전투를 몇 번 치렀더니 자기가 오히려 싸움을 잘하네. 자신만만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요나단이 또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뭐 불과 몇 명으로 와서 그냥 천명 가지고 엄청 이렇게 쳐부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이기 시작해. 자, 성경은 사울이 교만한 것 때문에 결국 망했다고 돼 있어요. 이제 15장을 읽겠습니다만 본문이 13장이 먼저 나옵니다. 거기 때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사무엘이 한 일주일 좀 늦게 와버렸어요. 제 시간에 못 맞춰왔습니다. 이유는 뭔지 몰라. 사울을 테스트했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하니까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겁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그 권이 없는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월권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어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까? 이제 당신은 왕이 쫓겨날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후회는 합니다만 그러나 후회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영이 축복의 기름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다윗이 부어버리죠. 오늘 여기 15장에서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절대 아말렉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마. 이놈들은 죄악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올 때 제일 먼저 가로막은 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군대 싸울 때 아말렉이 땅의 왕 그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세상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은 땅의 군대, 땅의 왕이 바로 아말렉, 멜렉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것은 소나 양이나 어떤 것도 만지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양 염소를 보니까 자기가 주식 아닙니까? 소를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숨겨놓고 온다는 게 뭐라고 변명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놨다고. 그러자 여기 여보시오 뭐라고 하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뭐가 뽑아놨다? 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요. 자식이 막 좀 돈을 많이 벌어 잘 나가. 그 세물도 탁탁 잘해 부모한테. 근데 이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말을 안 들어요. 틱틱거리고 말이야. 부모 앞에서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생일날은 딱 씻어버리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뭐 차도 빼주고 해. 근데 둘째 아들은 돈은 없어. 선물은 잘못해.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 여러분 누가 사랑스러운 아들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조금 못 살아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한 자녀가 낫죠. 지가 밖에 잘 나간다고 뭐 돈 좀 쓸 때는 쓰지만은 부모의 말씀을 거절해 거역해 하나님 그 부모의 말 안 지켜 제사도 안 지내 월권을 해 아버지를 더 업신여겨 밖에 나가서는 나는 우리 부모님께 사사드렸다 자랑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싸가지가 없어. 어떤 아들이 효도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 부모님께 하는 효도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보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많은 재물을 멋진 양과 소를 바쳐도 늘 당신이 불순종하면은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 중요한 원칙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이번에 교회 듣는데 1억 헌금했어. 좋지. 내가 100억을 했어. 이번에 내가 목사님 차를 사드렸어. 다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 사사건건 목사님에게 대듭니다. 뭐 하자면 반대합니다. 그리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려. 하나님을 함부로 손대.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되게 교회가 큰 교회를 지을 때는요. 교회 짓는 예산이요. 몇백억. 그렇잖아요. 거기 건축 담당
장로가 되잖아요. 회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건축자가 가지고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제국이 있어, 한국 교회에.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 목사님 순종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신이 많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되게 교만함을 쏙 들어와. 서울의 큰 모교회에서 어느 장로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걸 들리는 소문이 비자금을 가지고 맡기니까 써버린 거예요. 다 지금 그게 알려져 있어요. 뭐 정확한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 교회 헌금도 많이 해. 뭐 봉사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려고 그런 척할 뿐이죠. 이거야말로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는 겸손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겸손했어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내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좋은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서 유명한 16장 가봅시다. 교만에 대한 말씀이 제일 잘 하시는 말씀이 잠언서 16장인데 가봅시다. 자 일단 잠언서 16장 18절부터 한번 읽고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읍시다. 잠언서 16장 가면서 18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 19절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꼭 사울의 사건을 언제두고 쓴 말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이 막 선봉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패배자들, 실패자들의 원인이 교만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잡혔던 제국들 있잖아요. 로마, 뭐 페르시아, 뭐 어디 다 제국들이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교만에서 옵니다. 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흥청망청성이 쾌락을 쫓게 돼요.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특징 그래요. 그런 나라의 제국의 최후는 항상 멸망이었습니다. 제국이 깨져버립니다. 로마가 깨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제국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제국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도가 또 모든 게 정말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모든 법의 그 교본이 바로 로마의 법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국도를 잘 닦아가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나면 군대를 파송해줬게 로마의 국도를 따라 모든 게 로마라예요. 너 알겠죠? 총독을 세워서 또 그 민족의 종교는 지켜주면서 하여튼 비상한 머리를 굴렸어요. 지금도 로마의 흔적들 우리 관광 가잖아요. BC 그러니까 기원전에 다 도시의 그 유적들이에요. 기원전에 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저도 기원전이에요, 여러분요. 그때 그런 원형 경기장을 다 세운 거예요. 그 로마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싸움도 잘했어요, 이 로마군들은요. 아주 전쟁도 잘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물론 기독교 국가요. 아직까지는 세계 패권 넘버원이죠. 나는 미국도 경고합니다. 너희도 망한다.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망하는 나라 일본이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자기가 늘 넘버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넘버원이요. 국가가 좀 작으니까 전체 뭐 국력에서 1위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기술이나 모든 면이 세계 넘버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모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다 압도했습니다. 일본이. 그때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이 넘쳐나니까요. 맨하탄의 빌딩들 다 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일본이 우리 미국을 점령하네? 그 상징적인 그 무슨 빌딩? 일본에서 사버린 거야. 그렇게 돈이 넘쳐났어요. 왜냐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 당시에 이름 아시죠? 소니 뭐라고요? 우리 차고 다녔던 거? 워크맨인가? 히트를 줬어요. 하여튼 전자 모든 분야에 1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을 보세요.
정치 후진국입니다. 일당, 자유당, 독재입니다. 100% 망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국가 전산화 2등국입니다. 아날로그. 전통을 좋아한다고 최고로 좋은 최선을 추구하잖아. 100% 지게 돼 있어요. 자, 난 그뿐이 아니에요. 일본의 그 집단주의적인 그런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집단이 자꾸 지배하려고 하죠. 우익들이 100% 망하게 됐어요.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기도하면서 혼자 우리나라는 항상 최선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 절대 전통 운운하면서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전통은 우리가 존중해 주되 최선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조금 커지니까 등소표가 유월남 있잖아요. 다 나대지 말라는 거야. 지수는 짓을 거야. 근데 지금 CPA가 까불더니 이번에 호주에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수입했잖아요. 지금 망조 챙피 다 당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결과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이 사울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런 강한 자, 힘센 자들의 교만을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선목, 할렐루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생활 영적인 삶의 원리가 있고 또 세상의 삶을 사는 원리가 있어요. 자, 제가 성령께 물었어요. 한 가지만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에 대해서. 겸손, 그럼 교만에 관한 겸손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인데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마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잠언에 뭐라고 되냐면요. 보세요. 16장 1절도 가보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도 벌을 변치 못하리라. 소비에트 연맹 무너졌습니다. 그죠? 연합해 힘을 합쳐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도 무너질 줄 나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 이 사울이 내가 힘이 좋으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 아들 요나단이 잘하니까 이긴 거지라고 생각. 그래서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아말렉 족속의 그 진밀하는 말씀을 어기고 소나양에 손을 대더니 기념비를, 성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 자신을 죽이고 자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모세야, 네가 죽은 다음이라도 사람들이 너를 숭배해서 네가 우상의 대상이 돼. 지금도 몰라.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요, 적어도 그 후세들이 여기쯤에서 모세의 묘비를 하나 만들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표전도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서 모세가 죽었다고 이렇게 전설이 있는데 묘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지순례를, 아주 긴 성지순례를 가서 유럽까지, 그랬더니 스위스에 갔습니다. 가서 어디를 갔느냐? 칼빈의 무덤을 갔어. 근데 칼빈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칼빈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내 무덤을 만들지 마. 나를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 그래서 이 안내서 가이드가 여기가 칼빈의 무덤일 거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본분이 비슷 없습니다. 그때 칼빈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가 주석을 쓸 때도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충 몰라서 몰랐겠어요, 여러분요? 지금 주석을 쓰는 사람들만큼 몰랐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 천재였습니다. 청년 때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 전체 교리를 이렇게 쓴 사람이 칼빈이 청년 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종교의 천재라고 그래요. 근데 절대 요한계시록을 선지자라. 나도 모르겠다. 겸손해요.
나도 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중간에 그쳐버린 적 있죠.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도 하게 되면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억지로 풀면은 죄가 생기더라고. 여러분 주석책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주석을 봐도요 엉터리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전면설 지지자, 후전설 지지자 둘 다 약점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것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 또 추종자가 있고요.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떤 걸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때는 내가 설교하다 그만둬버린 적 있잖아요. 더 이상 손 못 대겠다고. 칼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족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이나 항상 여러분 부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선다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다.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너는 모르는 자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에요. Know yourself. 네가 신이 아닌 것을 알라. 네가 부족한 자인 걸 알아는 거야. 그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소크라테스에게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척을 하면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모르고 그게 어디서 왔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데 자꾸 막 꽂혀서 묻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모른다 그래요. 알 수가 없잖아요. 뭘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달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럼 달 어디서 왔을까? 그것도 모르잖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구마 얘기지. 고구마가 건강해졌다. 고구마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부족함을 알라는 거야. 신이 아닌 걸 알라는 거야. 절대적 아닌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 모든 철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막 아는 소리를 했거든요. 불에서 왔다, 물에서 왔다, 기본 요소가 몇이다, 별얘기를 다 했거든요. 물, 불, 근원이 아니야, 몰라. 물은 어디서 왔는데, 그러면 물은 어디서 왔는데,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그거예요. 겸손함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못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 나온다는 거예요. 경영은 네가 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싸움도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룩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을 옮겨버리니까 촛대로 옮겨버리니까 왕의 그 영광이 다윗에게 목동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 처음에 뭐였어? 얼마나 부끄러운 자였어. 행부 사이에 숨었었잖아. 그렇게 겸손한 자였잖아. 왜 그걸 몰라? 나중에 이 사울은 후회하고 했지만 그 이후로요 사무엘이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만나주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하나님 계시가 임하자 가서 다윗에게 그림을 부어버렸죠. 그래서 영어로 get fired라고 해고당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해고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가요 이성적인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정적인 죄가 있어요. 이 감정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지라는 거예요. 미역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미스게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견물성식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에요.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편수도 화가 나니까. 그런 죄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분석해보면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순간적으로 컨트롤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적인 죄는요.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살인죄도요. 우발적인 살인죄는 형벌을 크게는 안 줍니다. 근데 내가 모의를 해. 마음속에서 이거 죽여야지. 나를 정해놓고 뭘로 죽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만은요. 감정적인 것보다는요. 이성적인 죄가 많습니다. 지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헤롯 왕에게 응별 잘하니까 와 신의 목소리 같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구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땡큐 지가 영광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때 충이 먹어서 헤롯을 죽였다고 들어있어. 분수를 놓은 자가 많아. 그래서 어느 권력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요 분수를 모르는 죄를 짓습니다. 지가 신인 줄 착각해요. 기업의 총수들은 지가 황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정경 씨가 물론 경제적으로 큰 공헌을 했습니다만은 정경 씨 삶을 보면 지가 황제인 줄 알아. 여인을 한둘 사람 둔 게 아니야. 경제적인 업적이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지가 황제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근희도 마찬가지죠. 전부 마찬가지예요.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분수를 모르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감정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 인간이 이해하는데 절대 이성이 결국은 자신을 회복시켜요. 아멘? 감정이 흥분해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이성이 그걸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이 사회에서도 지실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명현만 선수라고 있어요. 그 격투기 아주 헤비급의 강자인데 거기에 이제 명현만이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스파링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재밌어 이렇게. 근데 왜 재밌느냐? 내가 명현만을 깨부술 거라고 나타나. 자기가 명현만을 깨부술 거래. 왜? 자기가 짱이라는 거야. 일진 짱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 근데 결론은 뭐냐? 속된 말로 박살이 납니다. 예지거든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 도전의 용기는 괜찮아. 근데 깨부리겠다고 나타나. 그래서 이놈이 조금 교만하구나. 뒤지게 얻어맞고 갑니다. 물론 좋은 경험이죠. 뭐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러겠지만은 그런 거 볼 때 분수를 지켜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장로는 장로의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너무 올건하면 안 되는 거야.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가 신이 아닙니다. 되게 많은 목사의 범죄는 자기 신처럼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교회 재정이나 뭐든 함부로 씁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의 큰 올무가 되고 화가 돼서 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자신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많이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아가지고 저는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누구 유명한 사람 만난다든가 식사를 대접할 때 항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누구지? 부흥사 옛날 대부 신영기 목사님 식사 대접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뭐 돈도 몇십만 들어갔죠. 그 스태프들이 제일 비싼 거 잡수서니까. 근데 대접하고요. 그때 나는 이분의 좋은 점을 배우고 싶어. 늘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막 물었어요. 첫 번째, 목사님이 그 부흥하실 때 흰 옷을 입고 하시는 게 못 입고 참 좋으셨는데 그 누구 아이디입니까? 어디서 그 힌트를 얻으신 걸 내가 생각해 있는 거라고 기분이 좋으시고 칭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신영기 목사님 여기서 하시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재밌게 웃기잖아요. 제가 후배 부흥사로서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부흥회가 웃기기만 해도 50%는 성공한 부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목사님 재밌게 하시고 뭐 하시는 거 어디서 그 생각하시고 누구 배우신 겁니까? 그러면 뭐 내가 생각한 거지. 또 기본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끝집을 묻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럼 뭐 거의 다 나와요. 그분이 총각돼요. 이북에서 교회들 데리고 전도사로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는 대단하십니다. 식사 대접하고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저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영성 저한테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안수받고 난 내 얘기는 뭐 절대 소개하지 않아. 내가 부흥사 하는 거 절대 예언자 절대 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이제 부흥 행사로 가잖아요. 그럼 뭐 기도원 원장들 목사님들 자기 은사를 막 자랑을 해서 앞에서. 근데 되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저는 세미나를 인도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모르겠냐고. 나 같으면 잘 묻겠는데 막 저랑 멀 때 막 듣기가 싫어. 그냥 별로 은혜도 안 되는 얘기고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럼 속으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힘들다. 밥 먹기가. 그러면서 지혜가 없다. 나 같은 그래도 세미나 강사인데 자기보다 뭐 더 실력이 있으니까 부흥사로 다녔다는 게 배우려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지금도요 항상 전문가를 만나면요 절대 그분이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시피 성악을 10몇 년 공부하고 이론 박사 아닙니까? 우리 세미나 여기 TV 촬영을 했잖아요. 그때 서울대 출신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성악가 두 분이 오셨어요. 그 촬영을 했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해주고 바사에 대해서 막 발성도 옆에 있던 지금도 유튜브 유명한 분이 그분이 조화무게 태어났는데 딱 그러시더만
그 김 목사님 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다고 선배님이 내뱉더라고. 당연하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북에 가면 상학을 전공한 자매들이 있거든요. 절대 어느 분야의 전문가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는 체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좀 안 체했는데 요즘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경제 전문가 만나면 내가 경제 알아도요.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절대 저는 아는 체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그리고 물어요. 알면서도 끄집어내려고. 그래야 좋아해. 바꿔놓고 입장을 제 앞에서 평준다고 성들 아는 차잖아요. 꼴보기 싫은데 팍 펴주고 싶어요. 자기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옛날에 어느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방언을 부정하는 책을 썼잖아요. 집사가. 내가 뒤에서 욕 많이 했어요. 저런 집사가 뭘 한다고 방언을 부정하는 책을 씁니까? 이 세상에 방언을 체험한 사람이 수십만 수천만 명인데 지가 안 해봤을까 모르지.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방언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든 저절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건데 이 책을 보니까 내용도 없어. 남들이 하는 말 그냥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집사가 뭘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성경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제대로 모르는 판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내가 안다고 자신있던 사람이 토라를 공부하고 완전히 두 번 첫 영성을 알고 성경을 너무 몰랐다고 생각해요. 영성이 없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비밀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그거 있잖아요.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주석이나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루하 푸뉴마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체험해봐야 알지 이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숨을 지금 내심으로써 그 루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걸 이 원리를 알아야 이걸 주석을 쓰지 이걸. 영성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게마트리아라는 그 성경의 숫자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토라를 공부해야죠. 유대인의 그 정신세계를 모르면은 절대 세계를 못 풉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헛술로 하지 않습니까? 뭐 영용력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많이 쌓고 전부 구약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라 알고 내가 무식한 자였구나. 정말로 무식한 자였구나. 그러면 얘들 김용옥 교수라든가 좀 신학교 공부 좀 박사학위 땄던 사람이 따따붙하면 참 서글프고 저게 아닌데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하면 뭘 한다고 요한복음 신학 공부할 때 요한복음 풀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복음서를 반 풀지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깨달으면 겸손이에요. 너무 부족하구나. 제가 지금도 이 미국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깨달아. 야 역시 기독교 선진국이로구나. 기독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많은 세월 속에 자료가 쌓인 겁니다. 영성운동도 훨씬 미국이 활발합니다. 토라,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 미국이 말도 없이 거기 다 있죠.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깨달아. 우리는 기독교 후진국이다. 설교 잘 하시는구나. 존경을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저쪽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이런 모든 걸 늘 부족하다고 깨달아야 돼. 끊임없이 지금도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역사고 뭐 성경이고 지금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진짜. 제가 토라를 공부하고 뭐 세미나 강사하고 다 했습니다. 안다고 뭐 저만큼 안 써도 드물겠죠. 근데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전혀 새로운 얘기를 누가 하거든요. 야 이것도 몰랐네. 아까 들은 말씀 다 부족함을 내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결코 교만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울 왕을